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간 리더자 그룹으로서 공부를 해가면서 우리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또 직분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훈련 이후 자기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몇 사람의 이름을 좀 거명을 할게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강호동, 허재, 서장훈, 이 사람들이 누구죠? 과거에 운동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와요. 예능 프로그램. 과거에 운동을 그렇게 우리 한국 또 세계적으로도 유명했던 선수들이죠.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요즘은 예능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 있죠. 이제 과거에 그렇게 날렵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물론 강호동 씨는 뭐 그때는 더 쪘었지만은 이제 그 종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허재나 서장훈이나 이런 농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주 날렵하게 움직였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농구를 하는 것이 잠깐 보였는데 헛걱대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 그 왕년의 그 시절이 지나간 거죠. 그런 모습에 아유 내가 운동을 안 했더니 그러죠. 요즘 또 뭐 축구 과거에 2002년도 월드컵 때 그 이후로 축구 선수로 날렸던 사람들이 또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감독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오래 뛰지 못하더라고. 날렵하지 못해요. 또 세월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은 그래도 자기 관리를 안 한 사람보다는 낫더라 하는 거죠. 그래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왜 오늘 처음에 이 훈련, 이 리더십 학교의 첫 번째 시간에 이후의 자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건 사실은 뭐 어떤 코스웍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뭐 확신반이 있고 성장반이 있고 제자반이 있고 이것은 코스웍이에요. 하나를 맞춰야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코스로 하는 건데, 이 리더십 학교는 임시로 우리 교회의 중간 리더자가 되어지는 분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코스웍과는 상관이 없고 철저하게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의 제가 말씀드린 척추와 같은, 그렇죠. 사람이 서 있으려면 척추가 곧아야 되는 것처럼 척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실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척추가 곧지 못하면 척추 측만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S자로 이렇게 된 사람들, 항상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도 항상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계속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편하다 보니까 나중에 웃옷을 벗겨봤는데 이렇게 휘어졌더라. 우리 큰아들이 그랬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몰랐어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냥 어쩌면 유심히 좀 봤는데 약간 S자로 틀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막 심하진 않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척추 측만증 초기 단계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왜냐하면 항상 앉는 자리를 앉고 어디 그 카페나 갔을 때도 다리 꼬고 앉는 것이 항상 올라가는 다리가 항상 올라가고, 그게 이제 습관이거든요. 그 습관에 익숙해다 보니까 척추가 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운동하게 하고 해서 지금 이제 곧아졌는데, 그것이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 척추가 이제 굳어져 버리면 교정하는 게 또 너무 힘들죠. 그런 모습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의 척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중간 리더자의 그룹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과정을 잘 마무리해 가면서 내년도에 참 지금 제가 많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는데, 기존의 우리 구역 자체를 사실은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다 이제 뒤엎어서 새로 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장로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이 교구별 편차도 심하고 그 숫자도 좀 편차가 심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 또 그것도 참 힘든 것이 이제 교인들이 힘들어해요. 완전히 다 뒤엎어 놓으면 교인들이 익숙해 있지 않고 사람들 간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는 계속 친하고 싶은 심리적인 요소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 다 얼굴 아나요? 몰라. 어디서 봤냐면 우리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교인이던가?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니까. 이게 밥 먹을 때도 안 친한 사람하고 자꾸 먹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가고 안녕하세요 앉아서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얼굴이 익혀지는 거고 그런 모습이죠. 그런 염려가 있어서 완전히 이것을 다 이렇게 소쿠리다 놓고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쫙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될지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안적으로 나오는 게 그건 그대로 놔두고 다르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도 고민이 많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떻게 훈련의 과정을 이 리더십 학교를 잘 마무리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치고 20주죠. 전반기 10주, 후반기 10주, 20주의 과정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조직의 우리 교회의 이 조직의 방향이 새로 세워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책을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제가 성경책을 PPT로 띄워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책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책 찾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성경책을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1시간 내로 끝나기 때문에 벌써 16분이 지나버렸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 여기 성경 구절이 쭉 나와 있죠. 그걸 빨리빨리 찾을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1265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이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딱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것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은 단어 하나를 막 공부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무엇을 심으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심어라 그랬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인애를 거두리라. 열매지요. 심고 거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의로움을 심으면 인애를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러면 그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의를 심으라고 했는데 이 12절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심는 것은 뭐냐면 이 비처럼 내려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로 거두게 하실 거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자들은 바로 심는 작업이에요. 심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묵은 땅은 뭐예요? 단단하잖아요. 터가 단단해져서 씨를 심어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씨를 심으려면 아까 공의를 심어라 그랬는데 그 공의를 심기를 위해서는 땅을 기경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가 묵은 땅과 같다. 그러니까 공의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심은겨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그것을 무엇을 나타내느냐는 거죠. 심령의 상태가 묵은 땅과 같다 그랬는데 이건 뭘 나타내냐면 신앙생활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 습관은 참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좋게 습관이 들면 괜찮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4시 15분에 이제 알람을 항상 맞춰놔요. 그러면 4시 15분 이전에 깨져요. 그냥 그때 항상 깨지다 보니까 알람이,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누워 있다가 알람 소리 나면 이제 일어나는데 그 전에 이미 눈은 뭐라고 하냐, 잠에서는 깨어나 있어요. 잠에서 딱 깨어나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어디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이제 알람,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니까 알람을 꺼놓잖아요. 꺼놔도 그때 일어나 있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 이제 뭐 어디 여행 갔다 그러면 새벽 예배를 갈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잠깐 기도하죠. 그냥 눈이 떠지는 거죠. 이런 습관은 좋은 습관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인데 뭐냐면 신앙생활의 습관화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그냥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자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가. 오늘 예배 드리는 날에 와서 앉아 있다 그냥 가. 이렇게 되면 오늘 설교를 뭘 했는지 어떤 그 고백이 없고 그냥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이것으로 그냥 안심하고 안위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활들은 신앙생활의 습관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습관이 좋지만은 안일한 사고방식 속에서의 신앙생활은 습관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형식화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을 이야기한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51편 10절 말씀인데요. 여기 크게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신앙생활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이 내게는 없는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나와의 관계성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그 관계성 속에서 나는 신앙생활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편 51편 10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습관화가 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깨끗한 마음, 날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려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습관화되어져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형식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를 내가 발견해야 되죠. 그걸 모르고 그 남편과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남편이 화를 팍 냈어요. 팍 내고 그냥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제 좀 풀어야 하잖아요. 풀으니까 남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풀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나와서 미안해 그래. 그럼 여자들은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게 뭐예요? 다 아시네. 뭐가 미안한데? 그래 그러면 남자들도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다 미안하다고 그래요. 다 미안해. 그래. 이게 남자와 여자의 감성 차이인 거죠. 감성 차이. 그냥 내가 조금 전에 화내서 미안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생각 없어. 풀기는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게 남자들의 심리고, 여성들은 꼼꼼해요. 세밀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추궁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내가 정확히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정확히 알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과 같은 나의 심령, 형식적 습관화 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 예배 생활에서는 그런 것이 없나? 기도 생활에서는 그런 것이 없나? 또 봉사와 섬김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나? 나는 싫은데 그냥 내가 그래도 권사 정도 됐으니까 나가야지 하고 그냥 나오는 것은 형식적인 거고 습관화예요. 그게 아니라 열정이죠.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열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활을 먼저 점검하고,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 다니엘의 기도 생활,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니엘의 이 내용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 말은 기도하는 그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어인이 찍힌 그 명령서, 조서를 보고도 그냥 여기 가서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대로, 그 말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러면 조서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자굴 속에 넣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알았던 다니엘인데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이 다 평정된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생활에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이미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이렇게 명령이 돼 있으니까 그 각오를 하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윤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몰래 하면 되지, 그죠? 들어가서 전에는 창문 열어놓고 주여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창문 닫아놓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할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은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평소 하던 대로 행하였다.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규칙적인 생활을 그대로 감당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우리가 형식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좋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좋은 습관, 습관적인데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내가 우리의 다 이제 일상의 생활들이 다 다르잖아요. 일상의 생활들이 다 다른데 그 다른 상황 속에서도 첫 번째로 항상 놓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모든 일정에서도 첫 번째로 놔야 될까. 자, 제가 기독교 연합회 일들을 하고 있어요. 노예에서도 국제협력선교위원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저는 이리 동북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뭐겠어요? 동북교회 담임 목사가 첫 번째인 거예요. 제가 이곳에 동북교회 담임 목사로 있기 때문에 다른 일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정을 짤 때 우리 동북교회 일정이 첫 번째죠.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조금 시간을 내서 다른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따블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제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동북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습관적이되 또한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결과는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 6장 25절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기도하고 나서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자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자굴에서 사자가 다니엘을 찢어 먹어야 되는데, 삼켜야 되는데 입이 봉하여져 갖고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바로 여기 다리오 왕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죠. 왕이 조서를 내렸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기도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에게 전하지 말아라, 내 이 신상에 절해라 했던 그가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다니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이렇게 됐어요.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에서 이방의 왕이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이 그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이방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방 왕인 다리오 왕이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는 다니엘이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방 왕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라고 외쳐주는, 결과적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반응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 못해요 이 말은 나 기도 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성도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호흡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 호흡을 해야 영혼이 살아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습관적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간에 우리 리더자들은 기도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도 좋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적어도 잠자고 일어나서 또 잠자기 전에 어느 한 순간에 내가 이 시간에는 꼭 기도해야지. 요즘 휴대폰에 알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약 먹는 시간 알람으로 이렇게 눌러놔가지고 정확히 7시에 먹으라면 7시에 알람 울려서 약 먹잖아요. 나 약 깜빡 잊어버릴 수 있는데 알람이 울려져서 약 먹는 시간을 지켜서 먹는단 말이에요. 기도 알람을 만들었어요. 기도 알람.
기도알람을 만들어 놓고 참 1분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 기도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 묵상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시편 1편 1절로 3절이에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거기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 1절의 말씀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죄의 유혹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악인들이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죄인들의 가는 길을 같이 동행하여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나쁜 만남을 피하는 거예요. 나쁜 만남. 여러분 자꾸 험담하는 자리에 있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이면 다 자기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 얘기하기를 즐겨해요.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이제 한참은 은혜스러운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빠지는 게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에 자꾸 하는 것 옳지 못하고 그것은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뒤어지지 않는 것은 끊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면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이 말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나무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살피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깨달은 것과 결단한 것 이건 집에 가서 거기다 쓰세요. 지금 여기서 쓰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가서 안 돼.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교육전도사들은 만능이어야 돼요. 옛날에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면 교육전도사 만능이어야 돼갖고 성가대 지휘도 해야 되고 그냥 애들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다 하는데 성가대 지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일학교 교사도 같이 성가대원을 하고 있어.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칠 분반 공부를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펴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 설교는 하나도 안 듣는 거지. 왜 그 시간에 할까? 그 시간에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왔어야 돼. 근데 바빴겠죠. 바빴겠지. 이거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마침 예배 시간 그 시간 들여다봐야 아이들한테 아이들 말로 쪽팔리지 않고 가르칠 수 있을 텐데 그냥 버벅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 공과 이렇게 놓고 떠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냐면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시간을 정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 내용을 한번 다시 보고 여러분들 구역장 카톡방에다가 오늘 영상 다시 올려줄 거예요. 올려드리면 거기서 또 다시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정리하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들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슬픔도 있고 내 속에 고통도 밀려와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동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죠. 꼭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서 증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자신이 자기 민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동족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끊을 수 없는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끊고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 오늘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구역 식구 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면은 그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찾아가야 되고요, 계속 설득해야 돼요. 구역에 편성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 등록을 한 사람이 구역에 편성된 거예요. 전혀 생댕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보겠다고 교회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놔야 돼요. 그게 구역장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전체를 그런 마음 가지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서 그 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학교 교육을 시킬 때는 교사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연초에 주어진 영혼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해라. 내게 연초에 5명 주어졌으면은 늘려야지. 5명 주어다 연말에 3명으로 줄어들면 그건 사역 잘못한 거예요. 물론 이사를 갔다든지 그건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동네 똑같이 살고 있는데 5명이 3명이 됐다? 이건 일을 잘못한 거예요. 불충한 사람이에요. 내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이 자기 구역, 바울이 자기 동족을 사랑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바울의 영혼 사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부분하고 바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얼만큼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모든 민족을 품고, 자기 민족을 품고 그렇게 사랑했어요. 아니, 유대인들인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종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했을 때 당시에 땅 끝은요 스페인 끝이에요. 그렇죠? 서쪽으로 이 바울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다소에서부터, 예루살렘 위쪽에 다소가 있어요. 다소에서부터 쭉 서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스페인 땅 나와요. 지금의 스페인 땅. 스페인 땅 끝이 보여요. 그다음에 거기는 대서양이 대서양. 그리고 대서양 쭉 건너가면 이제 반대로 미국이 나오는 거죠.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온 민족을 향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망,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거기까지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구역만 감당하세요. 구역만 감당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 구역 안에 식구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새 신자가 전도되어져 오면 되도록이면 전도하신 분 구역에 넣어요. 첫 해 동안에는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전도하신 분이 다른 구역에 배속이 되면 잘 몰라서 또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도하신 분 구역에다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 자신도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감당해 나아갈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그냥 평탄하게 모든 것이 그냥 쫙 대로가 열려서 감당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돌로 치우기도 받고요. 비난도 받고요. 모욕도 받고요.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일들이에요.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니. 왜? 주님을 위하여서 행하는 핍박이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울이 바로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부유함 속에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고 당당하게 자신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에 온 힘을 쏟았던 바울, 그는 언제나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바울 사도를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알고, 주님, 바울과 같은 마음, 물론 바울과 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선교사다. 어디? 익산시 선교사. 나는 선교사다. 어디? 이리동북교회 선교사. 나는 선교사다. 내 구역의 선교사.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치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땀 흘리며 수고했어요. 그런데요, 공을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해야죠. 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자꾸 했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내가 한 거 뭐 있어? 교회 돈 갖고 다 하는데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교회 재정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 고백을 가져야지 자꾸 내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했다. 내가 그때에 그 시간에 그 일을 맡아서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나에게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에 대한 공을 돌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바로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교구나 구역을 맡아서 일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해 나아가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역장이나 교구장님들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 섬김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본받지요. 왜요? 예수님의 섬김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그 집의 종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손님의 발을 씻겨줬어요. 곧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종이 된 거예요. 제자들의 그 순간에 종이 돼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제자들이 그 문화 속에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일을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이 말이죠. 근데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꾸 그러잖아요. 내가 구역장이 자 오늘 몇 시에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하고 다 오면 얼마나 좋아요. 나 못 가. 나 그날 약속 있어. 그 순간에 사람도 몇 안 되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속상하죠. 이제 누가 내가 구역장 한다고 했는데 시켜가지고 그냥 골치 아프게 만든다고. 그 다음에 원망이 누구한테 와요? 목사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 목사한테 오는 거예요. 구역장 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시켜가지고 그랬다. 그리고 제가 또 구역장 임명할 때 하십시오 전화도 안 해. 그냥 시켜. 그냥 시켜놓고 하다 보니까는 아이고 그래요. 네. 오늘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 그래요. 그럼 몇 시에 시간 있어? 물어보는 거죠. 그럼 또 맞춰가야죠. 되도록이면 많이 마음을 맞춰서 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속이 문드러지면요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나 때문에 그랬지? 그러는 거죠. 그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의 삶이 형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여러분들의 있음을 알고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서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래야 돼요. 우리 이제 행정적으로는 이제 우리 교단 법이 있잖아요. 교단 법이 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는 70세까지 딱 묶여 있어요. 만 70세가 되면은 이제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놓게 되지만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것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정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70세 되니까 나는 이제 교회 주일날 한 번만 나가야지. 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70세 전까지는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다 나왔어. 다 나왔던 그분이 이제는 70살 됐다고 나 이제 주일날 한 번만 나가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신앙의 어떤 그 사고가 잘못 박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것이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는,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성도의 교제,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책임감이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훈련 이후에 자기관리 오늘 함께 나눴어요. 사실은 이것을 공부하면 한 2시간 해야 돼요. 찬송도 부르고 중간중간에 서로 이야기도 하고 다 각자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물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전체를 놓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8번에 있는 말씀, 거기다가 한 줄만 쓰세요. 한 줄만 있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한 줄만 쓰세요. 구역장으로서 또는 교구장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결단을 한번 써보세요. 이것은 사실은 공부할 때는 이제 뭐라고 썼어요? 다 물어봐야 돼요. 일일이 다 물어봐가지고 꼼짝없이 만들어 놔야 돼요. 다 얘기하면 꼼짝 없잖아. 서로 다 알아들었으니까. 근데 저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록한 거예요. 제가 물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교우장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익산시 인구가 28만으로 떨어졌어요. 조금 있으면 27만으로 떨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이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각 구역은 허리고 여러분들은 척추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내가 맡고 있는 교구, 내가 맡고 있는 구역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내가 더욱더 나에게 맡겨진 일들, 때로는 모욕을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상처가 되고, 때로는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 이리 동북교회의 교구와 구역들 속에서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한 그 직임들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과 다짐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는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없었는지, 그저 그냥 맡겨진 일이니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감당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의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참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 속에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다리오 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졌고, 참으로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과 같은 그런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뜻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아버지의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하시고 악인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의 삶을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끊어짐을 당할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 받은 그 사명, 참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당해져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동북교회의 교구로 또 구역장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맡겨주심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속에 살아가는 형식화되고 습관화된 자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짐을 체험하며 주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과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분 아마 우리 신지훈 목사님 다 체크했을 거예요. 아까 사진 찍은 이유가 다 있어요. 누가 오셨나 다 보려고. 안 나오신 분들은 안내해서 다시 영상을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12시 50분에 이곳에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